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마음에서 결정되는 복입니다.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의 절기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죠. 그러나 핏줄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영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으뜸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러니 디모데에게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와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만한 것들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싶습니다. 복음의 재벌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이분의 애정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보고 있어요. 모세가 그 시종 여호수아를 막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앞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왜 그럽니까?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이 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이런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끄집어내어 주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음의 보물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의 주신 은혜, 복음에 충만한 것으로 막 더하여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고 싶어합니다. 디모데가 복음의 재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고 싶어합니다. 크게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앞머리에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마음에다 가져다 줍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은 거짓말이다. 두려움은 거짓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여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의 재벌이 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받아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껏 드시고,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드시고,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드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네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첫째는 부정적인 게 하나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그 다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인데, 요거에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속해 있죠. 능력은요, 능력도 성령과 함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의로움이 흘러 넘칠 줄 여러분이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포가 더 오래가는 그런 쪽이 어느 쪽입니까?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만물의 영장 공포도 금방금방 씻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멍멍이들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주인한테 얻어맞고도 상황이 살짝 바뀌어서 주인이 치킨 들고 나면 막 꼬리를 흔들고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말 때문에, 입 때문에, 언어 때문입니다. 동물은 몸으로 느낀 감각을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꿀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공포를 느낀 후에 상황 이후에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늑대에게 쫓긴 토끼도 토끼굴에 들어가면 체력이 빠져서 그렇지 공포 상황에서는 완전히 해제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믿는 것이 가끔씩 가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스스로 많은 것을 믿고 있어서 동물보다 감정 처리가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 믿어보려고 하지만 이건 나의 느낌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린 감정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고 곤란한데, 다시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미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인지 능력으로, 분석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도 지정의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 분리되어 있어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간은 자신이 느낀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잠재의식 속에 이게 숨어 들어가고 점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되고 마음에 크게 상실감이 들어오고 그러다 딱 굳어져 버려요. 이걸 성경은 쓴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라고. 그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네. 14, 15절로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의 마음터가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함께하여 성령의 죄가 함께하는 주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씨앗을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렇게 또 축복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쓴뿌리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쓴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각 가정들, 각 개인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 마음의 정죄가 사라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인생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복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누리고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재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재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공포나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담대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정직함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재벌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포나 두려움이 이것을 가로막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마음이 말이에요 늘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공포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공포에서 늘 빠르게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계속해서 교회는 나와도 리바이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리바이벌 될까요? 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한번 보세요. 4장 18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인생이 소외되고 연약해지고 가난해져 갖고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함과 추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게으르고 악해지기도 하고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또 그 상황에서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상실의 마음이 되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에너지가 막 소모됩니다. 급격히 소모하게 만들어서 인생 자체를 힘들게 하고, 이 두려움은 그걸 가져요. 공포는 이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활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생명 에너지가 나의 생명인데 말이에요. 생명 에너지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에요. 창조 때, 내가 창조될 때, 내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인간 창조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이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에너지가 약해지면 인간은요 자연히 소멸되어 흙이 되어버려요. 그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흙의 속성은 본능의 속성인 거예요. 본능은 뭡니까? 본능대로 하다 보면 마음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 혼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죄악의 속성이죠, 여러분. 죄악의 습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생명 에너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지 성령으로 이제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명 에너지를 잘 다루는 방법을, 생기 충만한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감정을 이겨야 돼요. 이성이 믿음에 지배받고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을 대할 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취하는 행동이 틀려요, 여러분. 그 결과 행동이 틀리게 되고 다르게 되고 의사결정도 다르게 됩니다. 결과도 물론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 또 분노 폭발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본능에 이끄는 대로 쉽게 살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이것도 쉽게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지만 해본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그게 아니에요. 쉽게 안 되네. 믿음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네. 어떤 분들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이 벽을 못 넘어서는 분들도 있고, 교회 10분 빨리 오는 거 이 벽을 못 넘어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리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믿음의 속성을 잘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는 주께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세요. 부르짖어 구하세요. 그럼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 복음의 재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열어주십니다. 믿음 없음을 주께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넘어지고 자빠진 아들 둔 아비의 마음처럼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허락할 때 주실 때 은사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은사로 주실 때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의 재벌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재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면 순종하여 프로젝트를 잘 완수합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목표가 정해지면 표대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따라갑니다. 조직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그 마음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만하고 지속적인 성공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창출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치기였는데 나중에 다윗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왔는데 감옥도 갔는데 요셉 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이 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여서
생명 에너지를 영혼 구원에 사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감정적이 되거나 비이성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구조가 부정적인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 고집이 세워지고 절대로 그것은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하는데 남들이 못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네. 집에 가서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오늘 중으로 완전히 다 박살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를 가든지 조금 더 불신앙이 자라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불신앙의 틀들을, 감정적인 틀들을 감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것들, 감성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그것들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세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성령불로 다 타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면 잘 살고는 싶어요. 잘 산다는 거 뭐 그냥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죠. 그러니까 꿈이나 프로젝트는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한 지 12월 25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1월 1일이나 1월 1일에서 3일 정도에 결단하였던 것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생각나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면 좋겠어요. 1월 첫머리에 결단했던 것들이 크리스마스 때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되나? 안 고쳐졌다는 얘기죠. 오늘 고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고치십시다. 그래야 요즘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산타는 가짜야.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그러죠. 착한 애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가 안다고 하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 아이들 부모도 고치고 아이들도 고치고 성령으로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 속에만 있던 이것들이 계속 돌아다니까 사람은요 분노하면서 변화를 갈망하지만 이런 분들이 또 특징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분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물었다 그러면 잘 공격해버립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성령께 사로잡아 드리면 마음의 복이 결정되면 그 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은혜가 하면 성령의 지혜로 사업도 하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열방 가운데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 막 부어주십니다. 보혈이 그것을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그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은혜가 있고 믿음 안에 성공이 있고 충만한 부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극복 방법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디모데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상체질이라는 게 한약에 한 방에 있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중에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안 먹는 사람들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번째 소음인이라 그래요. 아마 디모데가 그런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늘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 늘 위가 아파요. 뭐만 먹으면 아파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장로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담임 목사였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 오죽했으면 제대로 담궈진 포도주를 비위에 좀 쓰라고 바울 사도가 편지에 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40몇 킬로였던 분도 어제 보니까 60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남편분만 좀 모르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비용을 이제 줘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그전엔 자꾸 먹어라 했는데 듣기로는 이거 먹으러 가자 그래도 가서 혼자 드시고 치킨 먹자 그래도 사와서 혼자 드시고 그랬는데 뭐 이제는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고기 2저름밖에 안 먹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 구워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이 바뀌었음을 보시고 달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는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복음의 재벌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저도 여러분이 복음의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재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됨을 믿습니다. 안 하면 또 그게 저주죠, 여러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쪽박 깨버리는 거,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재벌이 되는 방법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죠. 이 마음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마음이잖아, 그죠?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는 마음 중에 능력의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라는 단어는 언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가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도 두나미스란 동일한 단어예요. 성령이 주관하셔요. 성령이 주시는 권세.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똑같아. 폭발한다는 뜻이. 폭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면 늘 짓눌리고 안 된다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니까 남자분들 이제 가을이 좀 추워지고 이러니까 패딩 입으면서 양복 입고 출근하시면서 마음이 시릴 때가 있죠. 이것도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음이 툭툭 떨어지는 것 같고 삶이 힘들고 그때 주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문 손으로 안수하십니다. 믿고 나가세요. 그 마음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두나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권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튼튼하고 담대한 능력이 들어갑니다.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우울증을 만듭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뭐 여러분이 전문가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아요. 우울증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울증은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사단은 이것만 하면 돼요. 사단 목적이 이거예요. 사단은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기도 못하게 막아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과 통성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데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나는데 능력을 막아서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 보고 신이 되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를 먹으라 합니다. 신이 된다고 먹으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방법이 자기 자신과만 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만 잘났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잘났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 빠져들고 교만해지고, 교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시켜요. 대화가 단절되면 마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제 능력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능력, 사랑, 절제. 바울이 영감으로 쓸 때 보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먼저 만나면 학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려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먼저 능력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같다고 했죠. 폭발이에요. 무엇으로 폭발합니까? 성질로 폭발하면 안 됩니다. 성령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검,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적을 상대하고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고 사단의 세력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들은 진자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능력의 마음은 그러다 보니까 겸손이 죽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어요. 그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죠.
자, 야고보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7절로부터 8절. 자, 7절로부터 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제사상 차려놓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약하게 굴면은 더 강력하게 물어뜯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지니고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 모시고 사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세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삶에서 삶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대로 시온의 대로 충만하게 열림을 선포합니다. 복의 대로가 열림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마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마음은 주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연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영생을 위하여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시간과 몸과 물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오늘 또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종에서부터, 그러니까 머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이 순종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시간만큼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는 헌신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영의 아비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영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장면을 보면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본문에서 주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자,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9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 전부 순종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업 뭐 이런 거 모든 것에서 자꾸 이상하게 틀어지고 막 비틀어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능력이 임하면 순종의 마음이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마음이 되면 공포는 사라집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마음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은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일서 4장 8절 앞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죠. 상처나 두려움은요, 사랑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폭발적인 성령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기나 벌벌 떨면 누구만 좋아하냐? 마귀만 좋아합니다. 사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의 홍수태처럼 물이 땅을 덮은 같이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좌우를 보고 한 말씀 해주면 사랑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거저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음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 인생에 복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든 우리를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주 연락하세요. 누구에게 자주 연락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으로요? 기도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속성이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속성이 되게 하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가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전하면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끝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절제의 마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절제라는 단어를 오늘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절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제는 하나님이 조절하는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trolled by God.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통제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새롭게 됩니다. 남이 나를 컨트롤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 마귀의 세력들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내가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절대적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충만히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극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극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극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움의 극대치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구마구 달려들어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전에 읽을 때나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어려울 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 이랬었는데 이제는 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레마 되는 거예요. 나의 성령의 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연락하세요.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냥 연락만 하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삶의 극대치가 나오게 됩니다. 삶의 극대치가 나올 때 삶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할 때만 찾았었는데 그건 자연히 극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또는 가장 오묘하게, 안 풀리는 문제는 가장 오묘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가장 충만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랍니다. 복음으로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재벌이 되기에 충만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삶의 공포가 인생의 가난을 다 내어 쫓음을 믿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주어질 때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인생의 충만한 복이 넘침을 보게 됩니다. 마구마구 정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땅을 덮은 같이 그런 충만하게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복이 결정되죠. 그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전체를 성령 하나님께 주관하게 되심을 이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엔칩니다.